달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제 가정에 대한 설교를 드린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5월달 마지막 주기 때문에요. 오늘까지 가정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불가능한 복을 받으려면인데, 이것의 부제는 뭐냐면 불가능한 복을 받는 성도다, 불가능한 복을 받는 자녀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래전에 이제 신문에 난 일이 하나 있는데, 어떤 아버지가 생일날 말이에요, 자녀들 이렇게 다 모아놓고 이제 자녀들이 생일상을 차려줬는데, 자녀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에게 소원이 뭐냐 그랬어요. 근데 부인이, 아이들의 어머니가 이제 병으로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소원이 뭐냐면 니네 엄마를 좀 오후 반나절만이라도 같이 좀 지냈으면 좋겠다, 살아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죠?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살아나와서 반나절을 같이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요새는 이게 참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자식들이 이제 수소문하고 이런 기관에 부탁을 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여러분, 요즘 가상공간이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거 아시죠? 그래서 오래전에 죽은 아내의 사진과 음성 이런 것들이 다 녹음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상공간에 이렇게 실제 모습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뭘 이렇게 쓰고, 그리고 오후 반나절 동안 마치 자기 부인이 살아있는 것처럼 대화도 하고 서로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참 좋은 시대가 됐죠. 그래서 이거 참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 참 불가능한 것이 참 가능하게 되는 거죠. 미국의 신학자 중에 리차드 니보라고, 라이놀드 니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형제예요. 라이놀드 니보가 형이고 리차드 니보가 동생인데, 이 라이놀드 니보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정의하기를 불가능한 가능성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영어로는 impossible possibility다, 그렇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게 기독교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 성도들도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다른 축복과 좀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불가능한 것을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불가능한 복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정말 받을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인데, 무슨 복을 받았죠? 야곱이 우선 둘째로 태어났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차남이라. 근데 차남이 장자의 복을 받았어요. 이제 장자만이 받는 복인데 차남이 장자의 복을 받았어. 불가능하죠? 그 순서를 바꿀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불가능한 복을 받았느냐? 야곱은 말이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은 야곱이 유일해요. 여러분 아시죠? 야복강 나루토에서 기도하다가 천사가 와서 같이 씨름을 하고
예? 그 천사가 어떻게 해요? 야, 뭐 도저히 네가 이겼다. 네 이름이 뭐냐? 그게 묻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야곱은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불가능한 것을. 그죠? 그 독특한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 다음에 야곱은 또 불가능한 복을 뭘 받았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거를 용서를 받았어요. 형이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이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형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줘가지고 서로 부둥켜 안고 껴안으면서 뭐라 그래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화해를 하고 형이 용서를 해주고 그런 복을 받았어. 이게 대단한 복이죠. 불가능한 복을 받은 야곱.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거의 죽을 때 가까웠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관습은 늙은 아버지가 반드시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축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장자인 에서에게 너 가서 고기를 잡아라. 내가 너에게 축복할 것이다. 장자의 복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에서가 고기 잡으러 간 사이에 어머니 리브가가 그 소리를 듣고 야곱에게 야, 너 지금 그 에서가 축복받기 위해서 고기 사냥하러 갔으니까 네가 염소를 2마리 가져오면 내가 이렇게 요리를 해서 사냥한 고기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에서는 털이 많아. 그러니까 염소 가죽으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가서 예서라 그러고 복을 받으라고. 그러니까 이삭은 딱 뭐예요? 이게 에서인 줄 알고 장자의 복을 내린 거예요. 내용은 야곱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오늘 복의 내용은 뭐냐면 받을 수 없는 복을 받는데 불가능한데 야곱이가 에서의 복을 받는 얘기입니다. 장자의 복을 받았어. 그 복의 내용이 오늘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가능한 복을 어떻게 받겠는가? 이 오늘 야곱이 받은 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그래서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지, 그거를 여러분과 같이 잠시 나누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복을 준 게 뭐냐면, 복 주신 발의 향기가 복 주신 밭의 향기가 되게 하소서. 이게 27절에 나와요. 27절에 가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야곱을 축복해 주려고 에서를 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야곱이죠. 가까이 오라 그러는데 그 냄새가 향취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이삭이 야, 내 아들의 이 옷의 향취는 대단하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마다 향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도 향기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향기를 내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향기를 둘로 구분했죠. 생명을 주는 향기와 사망에 이르는 향기다. 사망에 이르는 향기는 파리들이 모여들고, 생명을 주는 향기는 이게 나비, 벌, 이렇게 모여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주는 향기를 내기를 바란다. 그렇게 얘기했거든. 여러분,
생명을 주는 향기를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밭의 향취로다. 복받은 밭의 향기가 난다 이거예요. 열매들이 여러분 밭에 열매들 매면 각종 과일들 이런 것들 향기가 있겠죠. 그래서 아주 좋은 향기가 밭에서 나는 거예요.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아담이 범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너는 말이에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19절 이하에 보면 아주 땀을 흘리고 고생은 고생대로 해가면서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 가운데 내는 채소를 먹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이 성경은 뭐라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내가 나의 밭을 이렇게 읽은 거예요. 그죠? 밭을 읽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냐면 본래 이 가시밭과 엉겅퀴가 많다 이거예요. 예? 그 밭을 지금까지 읽어온 거예요. 예? 근데 여기 지금 무슨 복이냐면 그것을 아주 비옥하게 만들고 열매가 많고 좋은 밭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게 야곱에게 내린 복입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살려면은 아담에게 이렇게 내린 것처럼 땀 흘려 일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쉬지 않고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 속에서 막 가시에 찔리고 고생과 생고생을 해야 그래도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밭을 조금 읽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의 지금까지 읽은 밭은 어떻습니까? 예. 향기가 나시는지. 근데 야곱에게 뭐라 그래요?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다 없애주고 비옥한 그런 땅이 돼서 향기 나는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 그런 밭으로 만들어주겠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읽어놓은 밭이 그런 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복이에요. 그죠? 여러분의 밭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밭. 거기에 뭔가 심어주면 좋은 열매가 맺어. 그게 여러분의 밭이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콜린 파웰이라고 하는 흑인 미국 첫 국무장관이라고 있어요. 국무장관이라는 게 미국은 외교와 좀 국방 비슷하게 결합이 된 자리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흑인으로 처음으로 미국 국무장관이 됐는데 이분이 콜린 파웰이라는 사람이 1937년에 태어나서 지난해에 돌아가셨어요. 2021년에. 그러니까 84세에 이제 돌아가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의 인생을 보면 이분은 원래 미국 자메이카 계통의 흑인입니다. 이민 온 흑인. 그래서 뉴욕에 가면요. 빈민가가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빈민가 있었죠. 예. 그 뉴욕의 빈민가를 뭐라냐면 할렘이라 그래요. 그래 거기서 정착해서 거기서 태어나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사실 흑인이 이민 와가지고 그죠? 그 빈민가에서 생활하면서 미국의 국무장관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그 아버지가 말이에요. 아주 가난했지만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 예. 그래서 이 콜린 파웰한테 뭐라냐면 넌 지금은 이런 상태로 살지만 미래에는 너는 상상할 수 없는 상태로 뻗어나가겠다. 계속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가 이제 6, 7살에 세례를 받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그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천사들이 큰 소리로 외치잖아요. 마가복음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택하셔가지고 이 콜린 파웰한테 뭐라냐면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고 세례를 주면서 인생의 어떤 순간이든지 이 말씀을 기억하라. 예. 그가 17살 때 말이죠. 콜라를 만드는 공장에 취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백인들이 거기 인종차별이 심하잖아요. 이 콜린 파웰이 어렸을 때는 더 심했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백인들한테는 아주 쉽고 편안한 자리를 주고 이 콜린 파웰한테는 정말 하기 힘든 거를 계속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무시당하죠.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말씀에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생각하면서 견디는 거야. 근데 그가 군대에서요. 참 이게 적들이 많죠. 늘 방해 세력들이. 그래서 장군으로 올라갈 때도 얼마나 백인들이 끄집어내리려고 뭐 수없이 그래도 믿음으로 장군이 되고 국무장관이 되고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이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비옥한 땅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자기 밭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생애가 어떠셨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막 지금까지도 무성하게 자라서 힘겹게 사시지는 않으세요?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 척박한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주시고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불가능한 가능성에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채워진다. 이게 이삭이 두 번째 복을 내리면서 뭐라 하냐면 28절에 나옵니다.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에 뭐냐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구약성경에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리는 복에 대해서 이슬로 표현한 부분이 여러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호세아 14장 5절인데 호세아서에서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뭐라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뭐가 되겠다고요? 이슬과 같이 되겠다. 이슬의 복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이슬의 복을 주겠다. 여러분 이 이슬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슬이 어느 때 맺히죠? 이슬은 긴 밤 그 사이에 알알이 맺히는 거예요. 이 풀잎이나 이 나뭇잎에 밤에 맺히는 거예요, 이슬은. 그래서 새벽에 이제 보게 되죠. 그리고 양희은의 노래 있잖아요.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을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슬이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새벽에 알알이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긴 밤이라는 건 성경에서 뭘 말해요? 그거는 이 어두운 밤은 고통, 슬픔, 절망, 좌절, 갈 길을 못 찾아서 방황하는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두운 밤이라는 거는.
긴 밤이라는 거는. 예? 근데 그때 이슬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어려울 때 이슬의 복을 주겠다. 예. 그렇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잘 나가지 않죠. 제가 아까도 여러분이 지금 밭을 갖고 오셨는데 여러분 밭의 상태가 어떤 건지 물어봤잖아요. 내가 지금 갖고 온 나의 밭이 어떤가. 예? 인생이 잘 나갈 때도 있지만 꼬꾸라질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굴곡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어두운 밤이 올 때, 그렇게 꼬꾸라질 때 하나님이 너를 일으켜 세워주겠다. 탈출시켜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 영국의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이게 무슨 시냐면 여기 보면 만일 내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도 머리를 똑바로 들 수 있다면 세상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예, 이런 모든 것을 잃었을 때 하나님이 머리를 들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슬의 복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 어려울 때 힘들잖아요. 그래서 긴 밤에 그런 이슬의 복을 주겠다. 또 이슬은 말이에요. 어느 때 어디에 생기냐면 이런 산등성이 아니고 깊이 패인 골짜기. 그 깊이 패인 그곳에 이슬이 많이 생겨요. 예? 골짜기 같은데 막 패인 데 있죠. 들어간데 움푹 들어간데 거기에 이슬이 생기는 거예요. 뭘 뜻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나 개인의 여러분 삶 속에 상처가 있어. 예. 상처는 뭐죠? 살에 움푹 패인데요. 움푹 패인데 그곳에 이슬을 주시겠다. 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어떤 과거의 상처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기고 참 어떻게 그것이 지금까지도 안절부절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근데 그 이슬은 그런 골짜기 깊은 패인 곳에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슬의 복이에요. 예. 여러분 그 마음에 그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았던가. 거기에 이슬이 이슬은 조용히 내리죠. 요란스럽게 내리지 않아요. 마치 그 성경에 보면 하늘의 만나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슬처럼 내려 있다. 그랬거든. 하늘의 만나가 여러분 움푹 패인 곳에 조용히 내려서 싸매주고, 예? 치료해주고, 치유해주고, 그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슬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호세 카렐라스라고 하는 유럽의 유명한 성악가가 있습니다. 엘리코 카루소 이후에 가장 위대한 성악가라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때 공연을 하면서 정말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너무 막 바쁘게 막 돌아다니면 정신이 없죠? 쉴 때 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 이 사람 그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혈액암에 걸린 거예요. 백혈병에. 그때 당시가 1980, 90 그때 당시인데 지금은 백혈병 치료가 많이 됩니다. 그때는 참 어렵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간 거예요. 호세 카렐라스라는 사람이. 하나님 한번 살려주세요. 예? 항암 치료 받죠? 막, 정말 이게 너무 힘든 과정이지, 그게. 야, 마음은 극도로 공황 상태지, 죽는구나. 다행히 참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거의 그 치료하느라고 10년을 공연을 못한 거야. 지금 완전히 나아져가지고 처음으로 런던의 오페라 하우스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병 낫고 처음으로 첫 공연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개가 무량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노래를 다 부르고 끝났는데 회중들이 일어나서 30분 동안 기립박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그 칸 영화제에서 그 영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거 그거 지금 심사하는데 누군가요? 그 박찬욱 감독이 만든 영화 끝나고 나서 10분 동안 기립박수를 했대요. 10분 기립박수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10분 동안 서서 계속 박수만 치는데 이분은 30분 동안 기립박수를 받았어. 예. 그런데 끝나고 나서 이 호세 카를라스가 뭐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내가 그렇게 바쁘게 공연하고 돌아다닐 때는 뭐가 중요한지 잘 몰랐어요. 그때 당시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지금 다 내가 내려놨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는 진짜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1년에 백혈병 환자를 위해서 콘서트를 개최했어요, 자기가. 무료로. 한 10번씩 매년. 예? 그리고 기부금 그것도 많이 하고. 그런 거예요. 완전히 그 페인, 이 어둠 밤 고통 속에 갔다가 그렇게 된 거죠. 이제 우리 가정에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밴쿠버에서 목회할 때 이제 한 6년 됐나 7년 될 때, 우리 아이들이 아직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어릴 때예요. 예. 그런데 갑자기 우리 집사람이 피를 이렇게 토하게 됐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거기는 그렇게 병원 늦거든요. 그게 시스템이 빨리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나는 목회를 하는데 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으로 보내서 빨리 진단을 받아봐라. 야, 그 진단을 받고, 근데 진단을 이제 받았고 이제 연락이 왔는데, 이게 신장암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니까 와라. 야,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애들만 있으니까 목회하는 사람이 어떻게 비울 수가 있습니까? 누가 와서 뭐 이렇게 애들을 또 봐줘야 되는데, 거기는 뭐 다 라이드도 해줘야 되고, 그런데 다행히 거기 이제 주일학교 선생 중에 하정현이라고 있었어요, 이름. 예, 지금 아마 시집 가가지고, 그 선생님이 한 달 동안 무료로 와서 애들 밥 다 해주고, 그래, 천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애들 다 해주고, 난 한 달 이제 갔죠. 갔는데, 의사가 딱 만나자마자 하는 소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 이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양쪽이 다 지금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까봐야 하니까, 와, 정말로,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병원 구석에서 정말 눈물로 기도했네요. 그냥 진짜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 그때 나온 게 그게 하나님 한번 참 살려달라고. 그죠? 야, 그때 생각하면 그랬는데 이제 다 깠거든요. 한쪽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냥 다 암으로. 근데 한쪽은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게 한쪽만 있는 기관에 암이 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죽는 겁니다, 그건. 근데 이게 두 개가 있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때 한쪽 완전 제거하고 지금까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온 거죠. 예, 그때 애들도 어리고 교회는 또 막 참 정말 한참 그 분위기가
지금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슬의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 어두운 밤,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서 빛을 비춰줘가지고 거기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이슬의 복이 임해야 됩니다. 인생은 다 이렇게 어두운 뒷골목이 있는 거예요. 예. 그걸 하나님이 지금 이 야곱에게, 이삭을 통해서 너에게 그런 복을 주겠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가 쉬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잘 알죠? 성경을 통해서. 그가 갖고 있었던 건 딱 하나예요. 뭔지 알아요? 그는 다른 사람보다 영적인 욕심이 강했습니다. 그거 하나만 갖고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에 대한 영적 욕심, 그걸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 거죠. 예.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해 하는 세 번째 복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복이야. 이 물질의 복보다도 이게 더 좋은 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복을 받아야 돼. 좋은 사람 만나는 복. 예? 그게 몇 절에 나오냐면 29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이 이삭이 복을 내리면서 29절에 뭐라 그러죠? 여기 보면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요,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복을 줘요. 창세기 12장 3절에 뭐라고 나오죠? 여기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과 야곱의 공통점이 뭐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할 것이다. 그런 복을 아브라함에게도 주고 야곱에게도 주는 거예요, 지금. 그게 공통점이야. 자, 그럼 그런 복은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혼자 살 수 없어요. 그죠? 혼자 산다는 거는 참 힘든 일이고 괴로운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인생의 이제 노후에 가면서 점점 고립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고 사람과의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만남이 있고 나쁜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신문에 나는 거 보면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참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딸일 경우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아니, 서로 소개를 해서 만나다가 여자가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안 만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가서 막 죽이고 폭력을 행사하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쉽게 말하면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만나서 참 만남의 복을 못 받은 거죠. 그러다가 인생 그렇게 망하게 되는 거야. 예? 그죠? 사람 잘못 만나서 또 이게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저주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에게 나쁜 만남이 있을 때는 제거해주고, 잘 들으세요. 좋은 만남이 있을 때는 그거를 잘 이렇게 이끌어 줄 것이다. 그 소리요, 이게. 그 소리요.
좋은 만남은 계속 이끌어주고 나쁜 만남은 제거해준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요셉이 받은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한번 볼까요? 요셉을 보고 제가 말씀 마치는데, 요셉은 어렸을 때 형들의 시기를 받았죠. 그래서 구덩이에 빠졌는데 형들이 뭐라 그래요? 죽이자 그랬어요. 거기서 죽음을 당할 뻔한 거예요. 형제들이 많은데 그때 넷째인 유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래도 우리 한 피 받은 형제인데 죽이지는 말자. 얘가 그냥 가서 애굽 상인한테 팔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노예라도 살게 그렇게 놔두자. 그 유다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벌써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애굽에 가서 노예 상인한테 팔려가지고 노예 시장한테 나왔네. 요셉이 오늘날로 말하면 노예 시장의 상품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시위대 대장이 그걸 요셉을 보고 마음에 들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가정에 데려 들어가지고 보니까 너무 애가 신실하니까 가정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네가 알아서 다 알아. 그런데 세상에 그 보디발 장군은 좋은 만남인데 그 부인은 또 악한 여자네, 이 여자가. 부인과는 또 나쁜 만남이 돼버린 거야. 남편은 좋은 만남인데 부인은 이게 완전히 음모와 모함을 시켜가지고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잖아요. 그러죠? 나쁜 만남이죠. 보디발은 좋은 만남인데 그 부인과는 나쁜 만남이 돼가지고 감옥으로 가네. 그래, 감옥에서 어떻게 해요? 천사 이 감옥에 평생 썩을 운명이야. 근데 거기에 다행히도 이 바로 왕의 술을 담당하는 비서관이 거기 들어왔어. 뭐에 걸려가지고. 그래, 그 친구한테 잘 사귀면서 꿈을 해석해 줬더니 이 친구가 나가서 바로 왕이 어떻게 해요? 꿈을 꿀 때 잘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이 술 맡은 사람이 요셉을 바로 왕에게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 술 맡은 사람이 아니면 평생 감옥에서 썩어요. 그래가지고 술 맡은 사람이 요셉이란 사람이 있는데 참 좋은 사람이고 꿈을 잘 해석합니다. 바로 왕과 만나고 꿈을 해석해 드렸더니 뭐가 돼요? 총리가 되잖아요. 국무총리가.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노예가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옛날에 저 밑에 시골에서 서울로 무작정 상경해가지고 막 중국집 짜장면 배달하고 그렇게 험하게 살면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참, 이 복이 참 좋은 복이야.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남은 생에 남았어요. 남은 생애 동안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잘 복을 줄 만남, 그게 이슬의 복인 거예요. 또 좋은 밭의 복이고 이삭이 그걸 복을 준 거야. 야곱, 너는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을 내가 너에게 준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